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여 주옵시고, 혹여 우리가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잃었거나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것들이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문 글자 뜻대로 하면 복된 소리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역시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요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흔히 복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건강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오래 사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세상의 복이에요. 금은보화를 쌓아놔도요,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건강하고요, 지위가 높아도요,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생명 주시려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이 참된 복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영생의 복이 참된 복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복을 받으면,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울하죠? 낙심하죠? 아, 이런 복을 왜 나한테 준 거야? 짜증내죠?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저도 이게 닭살이 돋긴 하는데, 그렇지 않죠. 복 받으면요, 기뻐요.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옆 사람 그대로 보세요. 표정 바꾸지 마시라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복을 누리고 있고 복을 소유했으면 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무서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한번 서서 보세요. 왜 이렇게 살벌해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샘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똑같이 심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똑같이 분노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복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2018년도 비전이 뭐라고요?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전에 저희 또래를 386세대 그러면서 뭐죠? 정의감이 넘치고 또 민주화 항쟁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386세대 이거 나가도 문제 없겠죠? 국회의원 된 친구들 보니까요, 똑같은 짓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국회의원 안 계시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뭘까요? 민생이요? 국민을 생각하는 거 없어요. 당리, 당략이고요. 자기들 건수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제일 첫 그런 거잖아요. 그죠? 관심사잖아요. 똑같아지더라. 의를 부르짖었어요.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는 일은 결국은 똑같더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요, 혈기일 뿐이지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예요. 불변하시거든요. 절대적이시거든요. 절대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정의가,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셨죠?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세요. 복음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보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의롭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정말 의인인가요? 아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계실 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럽고 온통 때묻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선물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때에도 감격하지만 드릴 때에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선물은 선물이 아닌 거 아시죠? 뇌물과 선물을 혼동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건 선물이고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뇌물이에요. 김영란법을 생각하시면서 뇌물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줄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시죠? 선물을 드리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도 드리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서 드리면 드리고 난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뭔가 부족하셔서? 아니에요.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맛보고 알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그러니까 11조, 어떤 분들은 11조가 효력이 없대요. 이미 끝났대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의 1조만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바를 기억한다는 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 보다 더 정숙하고 보다 더 정결하고 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제 우등생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별거 다니는 건데도 숙제를 해가면 그 선생님이 늘 칭찬해 주셨어요. 딱 제 숙제를 들여보이면서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보다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아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들어오시면 엎어져 자요? 책 밑에 만화책 깔아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요. 네, 그 과목만큼은 평균 90점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과목만. 네. 그게 뭐죠? 표현이고 고백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날 살려주셨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늘 번듯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졸려도요, 졸지 않고요,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내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보다 더 정결하려고 힘쓰고 보다 더 정직하려고 힘쓰고 보다 더 힘쓰며 살기를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의미를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높은 걸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못 하잖아요. 잘 못 견뎌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 견뎌 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놀랄만한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고요. 그걸로 끝했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셔서 죽게 하셨다가 그걸로 끝? 그러면 망할 건데 살려셔서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를 소유한 자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길 가다가 사람이 부딪혀도요 행복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지, 으이씨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잖아요. 예? 불행하고 늘 복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누가 솔직히 쳐다만 봐도 왜 째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눈 달렸으니까 쳐다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사람 쳐다보면 왜 쳐다봐?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요. 예? 아니, 예뻐서 쳐다볼 수도 있고, 특이하게 생기셔서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예. 아,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온통 화가 차 있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소유되지 않으니까, 행복을 못 느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남이 쳐다보면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째려보는 것 같고 업신여겨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바라보는 것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게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좀 달라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예, 두 번째요. 예, 나타나서 발현된다. 예. 나타나서 발현된다.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요. 예, 사인이 좀 안 맞았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 예, 은혜 받다 보면 또 심취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뭘 먹어요? 그러면 먹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죠. 뭐 생각하셨어요? 예? 연말연시라고 드셔야 될 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보약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진짜 보약이면요, 혈색이 좋아 보여야 돼요. 그죠?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아프던 게 풀려야 돼요. 뭉쳤던 게 풀려야 돼요. 그게 보약 먹는 효과예요. 근데요, 날짜 지난 음식 먹잖아요. 아니, 날짜 지났다고 다 상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유통되는 음식들 유통기한을 정할 때는 보통 한 3, 4일 더 앞서서 이제 유통기한을 정한대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도 그건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육원에 있을 땐 통조림은 한 3, 4개월 전에 유통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먹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무럭무럭. 근데 잘못된 음식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배탈, 설사, 복통, 그죠? 심한 경우는 어루러기, 막 얼굴이 울긋불긋해져요. 이런 현상 나타나요.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건강함, 의욕, 믿음, 확신,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다고 되냐? 이게 믿음입니까? 웃기고 있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잘한다. 좋다. 그래, 된다. 할 수 있다. 조금 더 힘써보자. 그죠? 힘써보는 거예요. 조금 더. 오늘 우리 묵상할 때, 예배로 초대할 때 말씀 중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지금 힘쓰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더욱 힘써라. 조금 더 힘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좀 바뀐 게 없어요? 예배실에? 더 반짝반짝해지지 않았나요? 그죠? 별이 또 빛을 내고 있고요. 눈송이가 2개나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붉은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못 느끼셨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보는 거죠. 더 힘쓰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음도 다른 거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힘쓰면 돼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힘을 공급하셔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했던 거,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간증들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교회 건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40분 50분 되는 거리를 새벽마다 차 몰고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병사들만 있는 부대라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기도하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돼요. 피곤할 것 같죠? 40분 50분 못 자고 왕복이면 2시간가량 못 자죠? 그러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요. 그래서 교회도 건축하고요, 내가 피곤해서 근무도 못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 근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일하니까 더 일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못 드셨어요. 그게 안 나타나면,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건 뭔가 다른 거 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뱉어버리시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 복음을 맛보시고 넣으시길 바래요. 소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난다면 나타내는 삶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요. 제발 우리 동네 떠나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시는데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나음받은 이 사람이 주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왜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날 고치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시는 내가 이런 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늘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으니까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뭘까요? 함께 못하게 하신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야, 열둘도 힘들어. 너까지 더 들어오면 13시여 힘들어 죽겠어. 너 오지 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가족이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진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걸 보이면 가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좋은 전도의 효과입니다.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가족이라도 내가 귀신 들렸다가 노임받은 모습을 보면 믿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주께서 그렇게 했다. 주님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다 믿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만 믿겠어요? 그 옆집 사람들도요. 귀신 들렸던 내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아 진짜? 진짜 멀쩡해졌네? 다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 좋다고 그분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만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삶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삶도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선한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콩 맛을 보고 콩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고요? 제가 콩을 되게 좋아해요. 우유를 싫어하는데 우유 대체품이 콩이래요. 콩을 좋아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제품들은요, 먹어보면 콩 맛이 안 나. 그죠? 콩 맛이 나세요? 콩에 그 고유한 고소함이 없어요. 봤더니요, 첨가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더만. 콩 갈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봤더니 콩 갈아서 만들면 유통기한 전에 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산화 방지제 넣고 또 엉키지 말라고 그런 것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콩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시장 가보니까 콩물을 겨울엔 또 잘 안 팔아요. 여름에만 팔아요. 여름에 한 병 사다가 마시면요, 여러분은 국수에 해서 먹죠. 저는 그냥 마셔요. 근데 마시고 냉장고에 놓으면 하루 지나면 이걸 못 먹어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콩을 좋아하면 두유 사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내가 임신해서 여보 옥수수 먹고 싶어 그랬더니 옥수수를 사러 온 동네를 돌아다녀 봤는데 옥수수가 없더래요. 편의점 갔더니 옥수수 모양 아이스크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사다 줬대요. 그 정성이 가득해서 아내가 받긴 했지만 그게 옥수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뭘 사용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필요해야 돼요? 믿음밖에 없어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글쎄요 하지 마세요. 감동 주시는데 조금 있다가요, 생각해보고요, 제발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요, 긍정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왜 줘요? 일하라고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범이 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면요,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좀 더 나아 보여야 되고요, 집사보다 권사가 좀 더 나아 보여야 되고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보다 또 장로님들이 더 나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은혜가 사라지고요,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면 돼요. 다른 방법 아니라 조금만 더 힘쓰면 돼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신가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니, 의인이시냐고요?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를 해?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그죠?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예요.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너무 잘생겼대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보면 이쁘대.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이씨, 아이씨, 그래서 이씨가 너로 무슨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어? 왜냐하면 이씨, 아이씨, 영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머리 하던 그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머리를 안 깎아주고 처음 보는 새로운 아저씨가 머리를 깎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데 안 넘어간다는 거야.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깎아놨다고 아이씨, 이씨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씨는 사람 성인 건 알겠는데 아이씨는 사람 성이 아니라 얘가 영어를 하는구나, 이씨가 아이씨 하게 만들었구나. 죄송해요. 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야, 괜찮아. 넌 얼굴이 잘생겼잖아. 목사도 가끔은 거짓말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아마 거짓말하는 게 티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못생겼냐? 엄마와 애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못생겼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물었죠. 아빠가 못생겼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 대면하에 서서 거다 대고 못생겼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거봐, 넌 잘생긴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죄인인데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없는데요,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까지 여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인은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의 사는 방식은 뭐여야 하죠? 믿음이어야 돼요.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갔어야 돼요. 누가요? 광야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따온 그 안에 소산물들을 본 백성들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만 듣고 아멘 하고 갔어야 돼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를 막 크게 졌다가 이단한테 넘기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가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자 한 사람이 믿음이 없었거나 하자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거나 양자가 주님 주신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했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망할 교회인가요? 안 망할 교회인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믿음으로 가야 하고요. 가자 할 때 일어서는 자들도 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고아원 지을 때요. 사람들이 돈 한 푼 없는 걸 알고 수녀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으실래요? 나 돈 없어. 그런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이고 그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봤으면 저 양반이 늙어서 노망이 났나?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면 참 순수한 믿음이다. 저 믿음이면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 탐욕, 분노, 시기, 음모, 갈등 왜 빚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목과 갈등과 비난과 음모와 탐욕이 판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힘쓰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까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길 바라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기쁨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타나야 하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전도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